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3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왜 이 말을 예수님께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못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의 말에 등장하는 그 귀신을 내쫓은 어떤 자는 말씀과 같이 분명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의 개인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도가 전파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까 요한이 한 말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자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이 금한 이유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말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바로 우리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12명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요한과 제자들의 생각은 앞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과도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귀신을 쫓아낸 자는 달갑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권위의식, 또 우월의식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편협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섬기라는 것이죠. 방금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일을 시기하고 금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니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를 시기하거나 금지하기보다 오히려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과도 같은 모습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를 반대한다는 사실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견해의 차이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다가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찢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 우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며 형제 자매를 섬겨주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42절부터 50절까지 꽤나 거친 말로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43절에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45절에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47절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분명하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여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3, 45, 47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인해서 43절, 45절, 47절은 다 개인의 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또 49절, 50절의 말씀 맛을 내는 소금을 비유로 드시며 마지막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43절, 45절, 47절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손을 우리가 하는 행동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짓는 죄된 행위를 통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실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과 눈도 마찬가지죠. 물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명확한 상황이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분명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문맥에 맞추어 보았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려는 죄,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작은 자가 되기를 힘쓰고 다른 일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뉴스를 볼 때마다 또 기사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갈수록 분열되어 가고 인간다움은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각종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인간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에 더더욱 인간다움은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도 그 역할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50절에서 분명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 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먼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섬겨주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형제자매가 실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또한 실족하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참된 사랑, 소망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세우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낮아지고 섬기길 힘쓰므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라크의 샤바크 종족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번역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누가복음이 샤바크 종족어로 출판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많은 샤바크 종족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복된 소식을 읽고 듣고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니느웨 평원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제목과 합심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